잠언 22장 6절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22장 6절 말씀으로 성경적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조기 교육입니다. 어려서부터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의 핵심은 어려서부터 재능 교육, 피아노, 영어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도 가능하지만 어려서 신앙 교육, 언제부터냐? 뱃속에서부터 태교 교육.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언제부터? 임신해서부터 태교 교육. 그래서 산모가 되면 더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송을 듣고, 그런데 어머니가 성경 읽는데 태중의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찬송을 듣는데 태중의 아이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예배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임신하고 나서 산모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교회에서는 초신자 때부터 양육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기 교육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교육의 순서는 다 같이 신앙교육, 인성교육, 지식교육, 재능교육. 그런데 우리는 위에 두 개는 신경을 안 씁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은 부모는 노타치합니다. 학교에 맡기거나 교회에 맡겨요. 그러나 이것은 자녀교육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성경에 보면 뿌리가 튼튼한 나무를 길러야 하듯이 어려서 다른 거는 좀 못해도 괜찮아요. 신앙교육, 인성교육을 잘 시키면, 인성교육 중에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는 것, 이런 것도 인성교육이죠. 교회는 신앙교육과 인성교육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있는 시간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피아노, 축구, 영어, 컴퓨터 이런 재능 교육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 청교도들, 한국 교회도 옛날 50년, 60년 전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이렇게 교육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학교 교육으로 모든 게 대치가 되면서 이제 교회 교육이 무너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 무신론,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에 기초한 모든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교회 교육은 일주일에 1시간, 그것도 말씀 시간은 10분, 20분, 30분, 자꾸만 짧아져야 된다. 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짧게 가가지고 짧은 게 좋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1시간 설교를 못 합니다.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앞에.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6시간, 5시간 토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중간에 휴식 시간은 있지만.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독교 교육, 이 믿음의 자녀들을 바로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힘을 쏟지 말고 이 자녀 교육에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교회도 또 부모도 교사도 가치관이 딱 같아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적어도 다른 날은 못해도 주일만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통합 예배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기독교 교육은요, 다 같이 조기 교육, 두 번째 통합 교육. 주일학교 따로, 중고등부 따로, 청년회 따로 예배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게 한 200년 전에 세상에 학문이 나오면서 또래 집단을 만들어서 교육을 분리했습니다. 원래 성경을 잘 보면 다 통합 예배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보세요. 거기 어린 주일학교 따로 했습니까? 어린이도 어른하고 함께 예배드렸습니까? 거기 배가 고파 음식이 모자랄 때 누가 음식을 가져왔어요? 어린아이가. 함께 있던 청중중 어린아이, 거기 숫자를 계산했는데 여자와 어린아이가 있어요. 그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5,000명이 모였다. 그래서 약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 3만 명이 모였을 것이다. 통합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통합 예배입니다. 이 해당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가는 거예요.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나누어서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통합 예배 드리고 또래 집단이 모여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주일학교만 왔다 가면 중고등부 올라가면서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세상 교육의 영향을 받아서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만,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만, 대학부는 대학부대로만 이렇게 하면 신앙의 연속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통합교육은 어린아이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한 교회가 됩니다. 할렐루야.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청년회 모임, 주일학교 모임, 중고등부 모임, 또 거기 뭐 운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제도 하고, 그것이 성경이구나.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을 지켜가도록 만드는 한 방편이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조기교육이 뭡니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함께입니다. 부모하고 함께.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지금 부모님들이 잘 안 하니까 교회에 맡겨서 하는데, 교회에 맡기면 절대 신앙교육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틀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면 이제 하나의 이게 뼈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조기교육. 뭘 조기교육 때 힘써야 돼요? 신앙교육. 신앙교육을 하고 난 다음에 하면서 동시에 해야 되지만 다 같이 인성교육, 그 다음에 재능교육, 지식교육. 이게 완전한 성경적 자녀교육의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다 같이 인성교육. 인성교육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다 같이 합시다. 정직, 진실. 신앙교육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사람 됨의 교육이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두 번째는 인간 간의 관계에서 인격이 바로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격을 뛰어넘어 버리고 공부, 영어 아닙니다. 영어 몰라도 위대한 사람들이 많아요. 꼭 우리는 신앙교육과 함께 인성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성교육이 뭐냐?
인간관계, 바른 인간관계를 하도록 하는 것인데,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이 합시다. 정직, 진실.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직과 진실을 배우도록 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해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 그러면 정직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언젠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한 예수 믿는 여자분이 은행에 가서 돈 100만 원을 맡겼습니다. 통장을 들고 집에 딱 와보니까 입금 5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잠시 마음속에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을까? 꼭 우리 마음에는 두 마음이 오거든요. 시험을 받았지만 아니야, 부정직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을 말해 주었더니 은행 직원이 막 반가워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400만 원이 비어서 찾고 있는 중이었는데 못 찾으면 직원인 제가 400만 원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었대요. 400만 원이 어디서 빈지 모르니까. 그런데 전화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한마디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그렇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아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다. 좀 바보스러워도 정직하다. 이렇게 길러야 돼요. 할렐루야. 그 좀 무시당할 때 자존감 상해하고 하지 말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나를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정직해야 된다.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도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탁월한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정직한 사람이 됩시다. 진실한 사람이 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1등을 심어주기보다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말씀 중심의 아이로, 기도하는 아이로 길러주면 스스로 문제를 다 해결하게 되고 정말 뿌리 튼튼한 나무처럼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격 교육 가운데 첫 번째는 정직을 훈련해야 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더라도 거짓은 없어라. 농담으로라도 거짓말을 말아라. 그는 정직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가,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건너가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려고 했어요.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나이가 24살 때까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24살 때 미국의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하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됩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몇 번 거절을 당하니까 하숙집 주인이 당신은 키가 작은 동양인이니까 24살이라 그러지 말고 7살 빼고 17살이라고 하라.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입학을 못하면 그만이지 거짓말은 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가고 대한민국의 정신적인 기초를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도 정직해야 되는데 믿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직해야 됩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뭘 가르쳐야 돼요? 정직을 가르쳐야 됩니다. 진실을 가르쳐야 됩니다.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르치면 정직하게 돼 있지만 인격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회사에서나 어디에서나 정직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인격 교육. 다 같이 합시다. 극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극기라는 것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힘입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입니다. 고생을 참고 고통을 참고 견딜 줄 아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관영하고 성악설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기초에서 교육하고 성악설, 예수의 유일성, 기독교 교육은 여기에 기초하거든요. 그런데 세상 교육은요, 진화론, 성선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종교다원주의, 여기에 기초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들고 문제가 많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우스 속에 화초를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고통이 많단 말이죠. 극기를 가르쳐야 돼요. 이 고통을 이겨내는 극기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이기는 극기를 가르치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도 훈련 중에 극기 훈련이 있잖아요. 극기, 어려움을 이겨내는 훈련을 수련회나 이런 데 가면 받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배고픔의 고통을 이겨내고, 또 집에 보일러가 없어서 추위의 고통을 이겨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에어컨이 없어서 그 더위를 부채 하나로 이겨내고, 이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극기를 배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아이들은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보일러 켜고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한 50대 이하들, 50대 이하도 뭐 한 40대 이하는, 50대 40대 이하는 배고픔의 고생을 잘 몰라요. 좋은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이게 축복인 것 같은데 자칫 잘못하면 자살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독교는 다 같이 극기. 요셉을 보십시오. 형제들의 시기 질투를 받고, 이럴 수가 있느냐?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그 다음에 배다른 형제들이 운명적으로 만나게 됐고, 시기 질투, 그리고 형제들이 인신매매 팔아버리고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둘러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살이, 신앙생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괴롭힙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없기를 바라지만 질병이 온단 말이죠.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이겨내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것이 조금 힘들다고 그런 고통을 이기는 훈련을 전혀 안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영어, 수학, 피아노를 잘한다 할지라도 교향악단에 들어갔는데 지휘자가 뭐 좀 뭐라 하고 뭘 좀 혼내주면 그만 사표 내버리고 참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직장 6개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 요즘 사람은요, 요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좋은 교육이 아닙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듣고 비합리적인 소리도 듣고 그걸 이겨내야 그게 인격이 되고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칭찬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악셀레다를 달아주는 것과 같아요.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는 차를 만들어 버리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불합리한 일들을 많이 겪고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뛰어넘는 것이 인생교육이고 신앙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듣기 안 좋은 소리도 듣죠? 부모도요. 자녀가 듣기 싫은 소리라도 바른 소리는 이게 인격교육이죠. 성경에 보면은 훈계하고 체벌하도록 두 가지. 뭘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걷기, 친구 간에도 조금만 마음 안 맞으면 이게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걷기 훈련을 안 배웠기 때문에 성경 잘 보세요. 모든 위대한 사람은 다윗도 보세요. 고난과 고통을 많이 야곱도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오해와 인격적인 모독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고 견딘 사람은 내공이 탄탄한 사람으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객지로 딱 내보내면 그때부터 어머니가 자식을 키우듯이 하지 않아요. 그때는 경쟁의 사회고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고 그걸 이겨내야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군대 딱 들어가니까 첫날 부대 입구까지는 민간위원회였어요. 부대 입구에 딱 들어서니까 군인으로 바뀌는데요. 갑자기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나전 포복 준비. 포복이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아스팔트인데요. 몽둥이 들고 포복 앞으로. 속으로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앞으로 치침 뒤로 치침. 왜 나전 포복 앞으로. 그래가지고 왜 이럽니까? 이러면요 맞아 죽습니다. 군대는 뭘 배우는 거냐?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 우리나라에 5대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대, 또 하나는 해병대. 사람들이 그래요. 해병대가 5대 명문대학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해병대는요 군대 중에서도 가장 힘든 군대가 해병대인데 해병대는요 불합리한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와도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많은 불합리를 배우면서 여러분 걷기 훈련, 추위를 이기는 걷기, 더위를 이기는 걷기, 배고픔을 이기는 걷기, 인격적인 모독을 받아도 뛰어넘는 걷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작은 것부터 고난을 이겨내고 고통을 이겨내고 환경적인 어려움을 뛰어넘는 걷기 훈련을 받게 하는 것이 인격 교육의
중요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교육 다음에 인성교육 해야 되는데 정직의 훈련, 극기의 훈련을 잘하면 우리 자녀들이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언제부터인가 좌우명이 잡초처럼 살자. 내가 어느 날 잡초를 쳐다보니까요, 들판에 널린 풀이 있잖아요. 잡초는 사람이 밟아도 조금 있으면 다시 딱 살아. 나소로 잘라버려도 조금 있으면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잡초는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뭐 한마디 들으면 포기하고, 직장에서 한마디 들으면 사표 내버리고, 군대에서 한마디 들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2등하면 자살해버리고, 수석병 걸린 1등짜리 친구들. 이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실패도 하고 패배도 하고, 예수님도 춤뱉음을 당했는데 이런 모독,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훈련, 이게 사회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인생 삶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기의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서부터 너무 왕자로 공주로만 키우면 나중에 이 아이가 사회에 적응을 못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적응을 못합니다. 공동체 적응을 못합니다. 성경적인 자녀 교육은 다 같이 조기교육. 조기교육인데 뭘 조기교육해야 돼요? 신앙교육. 두 번째, 인격교육입니다. 인격교육 중에 정직, 진실. 황우석 교수가 노벨상 탈 사람이 논문 표절하는 바람에, 그 속이는 바람에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무리 훌륭하게 자라도 한 번에 무너지는 수가 있잖아요. 정직, 진실을 가르치고 극기를 가르쳐야 돼요. 지금은요 진짜 극기를 더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극기를 잘 훈련받으면 직장생활, 사회생활 어지간히 어려워도, 옛날에는요 20리 왕복 40리를 걸어 다녔어요. 저는 40리를 걸어 다니니까 아니 뭐 조금 불편한 거 그런 정도는, 겨울에 찬바람 맞으면서 좀 자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잖아요. 지금 너무 편안하게, 너무 이렇게 과보호가 되어 있단 말이죠. 교회에서라도 이 사회훈련, 극기훈련, 좋은 일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좋은 소리만 아니라 좋지 않은 소리도 바른 소리라면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내공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 장벽을 뛰어넘도록. 그러면 여러분 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 그 학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도피하는 게 아니라 이겨내는 극기를 훈련해 놓으면 어디 가도 다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요셉이고 사무엘입니다. 꼭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그리고 인격교육, 그 다음에 재능교육, 지식교육 최선을 다해서 하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위대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다윗 같은 일꾼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